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부터 2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살에 들어 말하되 나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가정을 파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외도입니다. 부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외도를 하게 되면 그 가정은 그 행복이 깨어지게 됩니다.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서로 간에 불신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가정에는 행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외도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 행복을 깨트리며 질서를 깨트리는 영적인 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외도입니다. 현실을 보며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의 외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자신이 스스로 돌이키려고 할 때에도 참 쉽지 않은 것이 신앙의 외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한 외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7절을 보면 내가 주려고 한 이 땅이 바로 그 땅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신에 찼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새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이 가나안까지 오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말씀 붙들고 왔더니 약속의 땅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많은 기대가 그의 속에 부풀어져 올라왔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만을 붙들고 왔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가족도 잃었고 땅도 잃었고 고향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오게 되니 이제 그 마음에는 한없는 기대가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약속의 땅에 왔더니 최소한 환영 인파가 나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질 않았어요. 환영 인파가 나오기는커녕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온 이 사람을 이상하게 경계하는 눈빛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땅에 그 해야말로 심각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교대로 있는데 우기 때 비가 많이 오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때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절망입니다. 임신하지 못한 아내와 황폐한 광야 이외에는 아브라함에게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한없는 기대에 부풀어서 왔습니다. 비옥한 땅을 생각하며 왔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왔는데 그 기대에 조금도 못 미치는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황량한 기근의 땅과 적들만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한없이 낭망했습니다. 야, 하나님 믿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외도를 하는 첩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살기 위하여 처절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믿어야지 약속의 땅을 떠날 수는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정말 그러한 성도가 나에게 찾아와서 상담한다면 그래도 무조건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그것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실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삶에 새로운 활력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시대의 어려운 점들, 내 생활의 경제적인 문제들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회사 갔더니 구조조정한다고 저보고 사표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에는 불화가 생겼습니다. 질병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그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매달리면 무엇인가 은혜 속에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질병은 더 악화돼 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안에서 더 심각한 핍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기로 내가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고작 이건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남쪽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사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돌 던질 사람 이 자리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동일한 현실의 문제에 우리는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느냐? 정말 불가피했느냐?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던지십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따라간 그 결심이, 그 선택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란 이 말은 내가 선택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옵션도 없을 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느냐 애굽으로 가느냐의 선택도 있었고, 정 안 되면 종 몇을 보내서 애굽에서 식량을 구해올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보는 선택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큰 기대 속에 왔다가 현실이 너무나 절망스러워지니까 어떠한 선택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선택하다 보면 늘 상황에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다 보면 현실만이 자꾸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 실패를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분명히 신앙생활 하다가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실패들, 동일한 경제적인 기근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 한다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도 오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풍년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흉년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도착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을까요? 약속의 땅까지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내디디고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왜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 때문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쫓아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언제나 상황만 허락되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까지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통 부린 겁니까? 다 주기 아깝고 그것만큼은 뭔가 아까운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너희들이 내 지경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이 나무의 실과를 표징으로 주는 이유는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스스로 독립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어야만 에덴 동산의 축복도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현실이 좋아지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은 지극한 당연한 그러한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시험하는 자 사단이 찾아와서 그를 시험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40일을 금식하며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경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위대한 진리와 더 위대한 복을 바라며 사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실패를 해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버렸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제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한없는 신앙의 내리막길을 갑니다. 애굽까지 갔습니다. 애굽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와요. 애굽이 어떤 나라였냐 하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요, 애굽은 힘센 자가 힘없는 자를 죽이고 아내까지도 뺏어갈 수 있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이방 나라였어요. 저 여자가 참 예쁘다.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두고 싶다. 그러면 그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애굽에 점점 내려가게 될 때에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야, 이거 기근을 피해 애굽에 가면 살 줄 알았더니 애굽으로 가는데 이제는 내 아내도 뺏기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굉장히 예쁘다 그랬어요.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바로 왕의 아내로 맞이할 것을 권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웠을까? 이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레가 60살이에요. 60살 예뻐야 얼마나 예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훨씬 예뻐요. 우리 앉아 계신 권사님들이 훨씬 아름다워요. 뭐 화장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성형술이 발달됐던 것도 아니에요. 주름살을 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60살 먹은 사례가 얼마나 예쁘길래 애굽이 저 난리가 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도 사례가 그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례는 아이를 낳지 않았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아이를 낳는 순간 늙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기를 가지고 있는 태중에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분명히 변화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인 100명이 뽑은 가장 예쁜 여자 영화 배우 4명을 뽑았던 그런 게 있는데요. 기자들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아름다움을 간직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삽니까? 물어보니까 그 4명의 여자 배우가 대답하기를 동일하게 잘 먹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건 거짓말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인 것 같아요. 잘 잡니다. 잘 자야 미인은 잠꾸러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잔다.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생각해보세요. 잘 잡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낳게 되면요. 그거 밤에 시간마다 깨워서 젖 먹여야죠. 젖이라도 먹이면 그냥 물리면 돼요. 그런데 젖이 아니고 분유를 먹는다 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제가 직접 먹이지는 않았지만 봐서 알아요. 시간마다 깨서 물 데펴서 분유 타서 먹이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 늙죠. 아이를 낳으면 늙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라는 늙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를 낳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젊음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했다고 잠을 많이 자야 젊어지는구나. 그렇다고 새벽기도 안 나오기로 결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사람이 젊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라가 그렇게 젊게 보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입으면 젊어집니다.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더 예뻐져요.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받아 그렇게 젊어 보이시는군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이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합니다. 난 거짓말이에요. 이런 표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으면 더 젊게 그리고 더 예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예쁜 아내를 두고 있는 아브라함이 예쁜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될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내가 아니다. 야 사라야 우리 애굽에 가면 큰일 났다. 너가 이렇게 예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정말 미안한데 너를 나의 동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혈통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근친 결혼을 장려하던 그런 고대 사회였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형제들도 다 사촌이나 이복 동생들하고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죠. 단지 반쪽 진리만 얘기한 거예요. 아내도 되고 동생도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생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아내라는 것도 밝혀야 되는데 반쪽 진리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니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반쪽 진리만 말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선의의 거짓말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합리화였습니다. 이 반쪽 진리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불법은 아니지만 적당한 편법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편치 않지만 이 세상에서 발붙여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그저 반쪽 진리 가지고만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당할 불이익을 생각하면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덮어둡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앞장서서 내가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저 모른 척 덮어두는 경우들, 그리고 슬쩍 따라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쪽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아내라고 밝히지 못하고 동생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그러한 반쪽 진리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진리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의 아브라함의 실패는 또 다른 죄를 계속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중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이것처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신앙의 외도가 끝없이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길을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소설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외도를 잘못했다가 심지어는 영화나 소설을 보면 살인도 하게 되고 막 엄청난 죄를 연속해서 짓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나 위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 한번 피해 보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끝없는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자기의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흉년이 처음에 약속의 땅에서 왔을 때, 그래, 흉년은 왔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지금은 힘들지만 배고픈 내 배 굶주림을 좀 붙들어보고 그리고 한번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만은 그 약속만을 기다려보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이 막막한 경제적인 기근이, 그리고 바로 앞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도 어려웠는데 교회 와도 별 수 없구나,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구나.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내리막길을 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내리막길을 갔냐 하면요, 아내를 팔고 그 지참금으로 많은 소유를 받았습니다. 16절을 보면,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다. 한글 성경엔 다 단수로 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엔 다 복수입니다. 많이 얻었어요. 양들과 소들과 노비들과 약대와 나귀들과 엄청난 재산을 아내를 파는 값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을 좀 안다고, 봐라, 나중에 사례가 또 다시 아브라함이 데려오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 않냐, 재산도 얻었지, 사례도 찾아왔지,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찬양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나 여러분 말하시면 무식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해 줍니다. 그때 그 얻은 재산이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1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롯과 아브라함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새로운 땅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무엇이 많아서요? 소유가. 이 소유 어디서 얻었습니까? 애굽에서 얻어온 소유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도 아끼던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고향 땅을 떠나올 때도 데리고 온 사람이 조카입니다.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롯은 늘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의 지도를 받았어요.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롯은요,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더 이상의 아브라함의 신앙의 지도를 받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떨어져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어요. 그 죄악이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롯은 급하게 구출을 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여기서 끝난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19장 36절 38절을 보면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이후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그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나와서 보니까 이제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멸망당하는 성을 보면서 위기를 느낀 거예요. 우리의 후손을 이어야 될 텐데, 아버지의 후손을 이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 이 땅에 남자가 없구나.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아버지에게서 자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어요. 그리고 첫째 딸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고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딸이 베남미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철저한 적이 되는 그러한 족속이 아닙니까? 애굽에서 취한 소유가 소유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재물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은 끝없는 내리막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그 불의한 재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까지 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한 구절 더 보면은요, 1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어디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뭡니까? 하갈입니다. 하갈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의 궁에 갔을 때 아내에게 붙여준 몸종이었습니다. 그 몸종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하갈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죠.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적이 된 모든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고 모슬렘 국가의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불의한 재물, 불의한 사람, 애굽에 있는 것들을 얻어서 나왔는데 약대와 노비들을 얻어 나온 그 결과가 이렇게 오늘까지 이르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현실을 따라간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심각하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씨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씨라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곧 그리스도다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나오는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하나의 어머니의 계보를 이룰 사라가 바로의 궁에 가서 세상의 임금의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단의 치밀한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두 사람만 넘어뜨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기근을 이기지 못하도록 마음에 의심을 심어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만든 자가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낳아야 할 사라가 이제 오히려 세상의 임금 사단의 자식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단지 그것은 현실을 쫓아가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사단의 치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을 주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사단의 나라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절망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그 반전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자마자 상황은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사례 때문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마도 그 재앙은 심각한 질병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례가 궁에 들어오자마자 그 궁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갖고 데리고 와서 빨리 결혼식을 치르려고 했는데 온 집안에 병이 들었으니까, 병이 도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괜찮겠지, 이틀이 지나면 괜찮겠지, 그렇게 시간을 미뤘는데 그 병은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연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로가 사라에게 물어봤겠죠. 그러자 사라가 대답을 합니다. 사실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깨달았습니다. 바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재앙이 너로 인하여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례가 이제 그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바로보다 무한히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서 바로가 사라를 빼앗고 희희낙낙하며 즐겁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쩌면 그에게 조소를 보냈을 것입니다. 뛰어야 벼룩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살라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셔야만 우리의 삶에 역사가 있고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야만 경제적인 기근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해 주셔야만 바로 왕 앞에서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내 재산, 내 아내, 내 자식까지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감히 바로에게서 아내를 다시 뺏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만 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실수로 제가 원고를 다 날렸어요. 설교를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제가 계속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계된 책을 한 20여 권을 이제 구입해서 계속 읽고 있어요. 읽고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웃라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원고를 치고 이렇게 해서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고가 정리가 다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의 뭐 중요한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가 잘못해서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훨훨 날아갔어요. 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어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그 황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살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뭐 1시간 동안 막 애를 썼는데 원고를 못 살려냈어요. 한자도 안 남기고 다 날아갔어요. 어떻게 하나 암담하게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오후에 약속도 있고 할 일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던 중에 새롭게 쓰자. 어차피 내가 마음속에 아웃라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살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써보자. 이러고서 이제 원고를 컴퓨터로 다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처음에 깨달았던 은혜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읽을 때는 그게 안 보였는데 두 번째 읽으니까 보이는 거 있죠.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다음에도 원고 날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써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그 생각을 처음 쓸 때는 별로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아브라함이 아내 팔고 그날 밤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좀 살기 어렵다고 자기 아내 술집에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남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야, 참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참담했을까. 지금 말로 하면 밤새 술 퍼마시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려고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온갖 괴로움과 한탄의 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뭐하냐? 내 조카 보기에도 부끄럽고 사람들 보기 얼마나 부끄러워요. 재산 가지고 오면 뭐예요? 불의한 재물 있으면 뭐합니까? 비참해졌어요. 자존심도 다 뭉개졌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안 나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보자 자기 안에는 방법이 없어요. 바로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바로에게서 사라를 뺏어올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담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반전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시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어쩌자고 그랬냐? 너 왜 그런 거요? 사라가 네 아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왜 동생이라고 속였냐? 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지금 재앙이 내렸다. 야, 겁쟁이야. 내가 그러면 너 죽일 것 같았냐? 왜 미리 겁을 먹고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너 하나님까지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래 거짓말 해도 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집안이 쫄딱 망하게 생겼어. 지금 바로가 지금 컴플레인을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믿음의 조상이 세상의 임금 앞에서 고개 숙였습니다. 불신자 앞에서 고개 숙인 신앙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앞에서 고개 숙인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살릴 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서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 앞에서 책망받으며 고개 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대학부를 가르칠 때입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였는데 여름 수련을 앞두고 40일 아이들이랑 금식하면 막 40일을 기도하면서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강사 목사님도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 알려질 만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회 예배를 딱 드렸어요. 개회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자매 셋이 수련회 못하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들 왜 이러냐? 하니까 이유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 말하면 강도사님도 상처받으니까 이유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세 자매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에요. 야,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해서 제가 끝까지 붙들고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결과가 강사 목사님 때문이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자기네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 성격이 얼마나 괴팍한지요. 그 병동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대요. 일주일 입원한 사이에 뭐 주사 맞을 때도 불평하고 뭐도 불만하고 대우 안 해준다고 내가 목사인데 이래가면서 막 뭐라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목사가 왜 저러냐 뭐 이럴 정도로 그 병원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서는 은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병원에 가면 창피하다는 거예요. 좀 씁쓸한 얘기예요. 얼마 전에 식당을 갔습니다.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옆에 테이블에 어떤 남자분들이 앉았는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주문해놓고 기다리는데 그분들이 장로님, 집사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교인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식사를 하러 왔구나. 무슨 모임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문을 했는데 아마 그 주문한 음식대로 음식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한 분이 종업원을 부르더니 막 뭐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호통을 치면서 말이야 음식을 주문했는데 막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막 더우면 지네만 덥나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딱 그분들이 식사 받고 나서 기도합시다 이러고 큰 소리로 기도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하고 밥 먹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몰래 기도하고 먹었어요. 그 식당 다시는 안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는데 이제 어느덧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저래서 되느냐? 믿는 자들이 왜 저러느냐? 예수쟁이들이 왜 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좀 힘들어도 우리 일하시는 분들에게 임금 제대로 잘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장사하는 분들 세상의 방식대로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해야 돼요. 우리 직장인들 지각하면 안 돼요. 예수쟁이기 때문에 더 성실해야 합니다. 큐티 직장 가서 하지 마세요.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시고 가시면 돼요. 직장 근무 시간에 월급 다 받아놓고선 그 자리에서 큐티한다고 성경 피고 있으면 본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따로 드려야죠. 왜 그 시간에 그럽니까? 본이 돼야 됩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만 가면 오늘따라 동전이 없네? 이러면서 얻어먹지 마세요. 동전도 늘 준비해 놓으세요. 밥만 먹으러 가면 왜 수표만 가져갑니까? 나 수표밖에 없어. 돈 왜 못 냅니까? 우리 주부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옆집에 가서 밥 빌리지 마세요. 밥 한 그릇 있으면 빌려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 생각하는 줄 알아?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니네 하나님은 야 동전도 없냐? 니네 하나님은 밥도 안 주더냐? 행여나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식은 밥을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최소한 이런 작은 것까지도 세상에서 본이 돼야 돼요. 오늘 바로 앞에서 고개 숙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낭망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요소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기근이요 힘듭니다. 세상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근심이 근심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만 있다면 우리의 근심거리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낭망하셨습니까?
그때 이 현실을 피해서 세상적인 방법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레의 축복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외도의 길을 가지 마시고 신앙의 정도에서 하나님을 믿고 반전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